오늘 설교를 카페에 올렸더니 아침까지 조회수가 51회예요. 지난주 한 주간 설교를 올렸더니 지난주 내내 지나고 나서 50일이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가 봐요. 아니면 여기 설교의 진보와 보수 그런 것 때문에 조회수가 높았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오늘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의 삶을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는, 그리고 나 자신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인 것 같고, 하지만 마커스 보그는 보수적인 신앙보다는 진보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 본인의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목회자가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서 성도들은 따라갈 것이다, 그런 것 같아요. 영향을 받으니까. 그런데 어떤 목회자가 어떤 교회에 청빙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진보라고 해서 진보적인 설교만 할 수 있겠어요? 교회가 보수인데?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인들이 목회자를 따라가는 것도 있고, 목회자가 성도들을 맞춰주는 것도 있죠. 어제 세미나에서 이런 말을 들었어요. 본헤퍼가 했다고 해요. 목회자가 자기의 철학을 내려놓을 때,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내가 그 말을 강연 중에 듣고 굉장히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내가 이전에 세수만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성도들을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렇게 모진 고생을 한 것 아닌가.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놔야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었나?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건 타협 아닐까? 성도들이 목사님 헌금 설교 좀 많이 해주시고요. 치료받는 설교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설교를 이런 쪽으로 좀 해주세요. 할 때 목회자가 그 말을 듣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하면 그 사사기에 나오는 레위인을 돈 주고 사잖아요. 이스라엘이 타락하니까 레위인을 돈 주고 사다가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삼잖아요. 어때요? 우리가 그런 말이 있어요.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그것도 맞는 이야기죠. 또 다른 거로는 목회자가 진짜 죽어야, 그러니까 십자가를 져야,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자신을 바쳐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고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죽어야 한다는 말은 욕심에 대해서는 죽어야 된다는 뜻일 거예요. 또 죽어야 한다는 말은 진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뜻일 거예요. 말하자면 진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세수만 교회에서 계속 진리를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를 상담해준 심리 상담사가 훌륭하다. 결국 진리를, 믿음을, 그 소신을 꺾지 않고 끝까지 지키고 교회에서 쫓겨났으니까 그건 믿음을, 초심을 지킨 것 아니냐 하고 격려를 해주더라고요. 심리 상담가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늘 이런 반성을 해보는 것 같아요. 교회가 목회자를 따라간다. 그것도 맞고, 목회자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맞춰준다. 그것도 맞고, 진짜 교인들을 사랑한다면 교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들로 해야겠죠. 하지만 진짜 교회를 사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복음을 전해야겠죠. 그렇지만 현실에서 보는 것들은 어떤 현상이냐면 꽁꽁 보수인데 자기가 진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교인들을 사랑해서 헌금 설교를 한다고, 교인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11조를 하게 한다고, 교인들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광화문 집회에 나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다 자기 신념에 갇혀 있다고 볼 수 있죠. 어떻게 생각해요? 어렵다, 어려워. 맞아요. 그래서 새로운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겠죠. 자신의 부르심이 그런 거라면 그렇게 해야겠죠. 내가 목회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성동구 목회자들은 현실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어떤 방식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지, 그래야 교인들이 목회자에게 순종을 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느낀 느낌은 뭐냐면은 현실이 중요하다. 교인들을 중요하다. 이 체제를 유지해 나가고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 생각이 양심과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본인이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설령 좀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과격하게 해나가는 건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반발만 앞서가라 하는 그런 게
이제 노련한 또는 지혜로운 목회자의 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지혜가. 아이에게는 아이에 맞는 양식을 먹여야죠. 하지만 나에게는 동시에 끊임없이 그런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나 자신이 원래 그렇게 보수적인 신앙에서 자라와서 그것을 탈바꿈하고자 내가 구도를 몸부림하고 있는데 그것을 아닌 것처럼 하고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 나에게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내가 그런 걸 몰라서가 아니다. 하지만 좀 서투른 것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급한 문제는 현상 유지라기보다는 현상이 너무 멀리 본질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더 급한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 교회가 허물어져 가고 있다면 그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땜빵식이 아니라 교회 자체를 재건축하는 그런 시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또 이런 식의 사역을 펼쳐나가는 것 아닌가. 다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합의 시대에 성경에서는 의인 7,000명이 있다고 하잖아요.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엘리야가 느끼는 것은 혼자 남았다고 하는 거거든요. 소돔과 고모라에도 의인이 없잖아요. 현실은 그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나는 지금 우리 예배당도 없고 하는데 구독자가 1,000명을 넘었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교회들 예배당도 번듯하고 성도들도 100명 넘고 하는데도 구독자 1,000명 못 되는 교회가 많아요. 400명, 500명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물론 유튜브 이런 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가 볼 때는 현재 목회자들이 자기 교인들에게 충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교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소통이 될 수 있는 통용 가능한 메시지 또는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통용 가능한 메시지 그런 생각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지금 기독교인들 대상으로 기본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세바시처럼 일반 대중을 상대로 기독교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 방식은 연설을 하는 방식은 좀 더 다를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보편적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편적 진리로 전하는 거죠.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헤셀의 책도 읽고 하는 거죠. 하지만 내 그 근거가 본래적으로 교회에서 자라고 신학 공부를 하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나는 상담사한테도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내가 자라난 교회. 내 신앙이 성숙하고 내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교회. 하지만 그 교회가 너무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서 떨어져 있는 모습, 그것이 우리 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고 또 그 교회가 나를 토하여 내쳐버렸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등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비록 이것이 정규적인 사례가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 부부의 고단한 삶이긴 하지만 이것이 의미가 있는 삶이다. 그랬더니 상담사가 하나님이 예비하셨을 거라고 일을 해주더라고요. 어쨌든 내 상황이 그렇다는 거 알고 있겠지만 한 번 더 얘기를 했어요. 다른 질문이 있습니까? 그건 해결을 못했어요. 아까 수레바퀴 2개처럼 진보와 보수가 함께 있어야 된다. 여당과 야당이 함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상호 견제가 된다. 노장, 소장, 어른과 아이, 젊은 사람들과 나이 든 사람들, 노인의 지혜, 젊은 사람들의 열정, 이것이 함께 가야 된다고 많이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꼭 맞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봤다시피 물론 개혁하느라고 삶을 막 불안하게 만들어버리면 곤란하겠죠. 집 짓는다고 뭐 다 때려 부수고 살집 돋게 만들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급진적인 개혁 말이에요. 또 급진적인 보수, 조금의 변화도 허용하지 않는 거, 그 문제겠죠. 그래서 아마 2개가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보수적인 기독교 신앙도 필요하고 진보적인 기독교 신앙도 필요한데 그 2개가 함께 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대화가. 그렇지만 돌이켜보면 내가 진보적인 기독교에서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보수적인 기독교에서 성장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를 키워준 어머니예요. 그리고 지금 성숙해가지고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 이제 자기 부모를 떠나
여인과 하나 돼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거잖아요. 이런 걸로 성숙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때는 떠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떠난다고 해서 이게 없어져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지만 자녀가 결혼해서 출가한다고 해서 이제 너는 나와 남남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이 보수와 진보 간에 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대화를 하면 할수록 진보의 불안함이 진정이 되고 또 보수의 이 폐쇄성이 좀 해소가 되고 하면서 함께 갈 수 있지 않을까. 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서로 배우는 거. 결국 인간은 눈은 앞에만 있거든. 뒤에는 없고. 그래서 누군가 너 뒤에 이게 붙어 있어 하고 알려줘야 되는 것처럼 이게 필요한 거예요. 건강한 진보와 보수는 정치에서도 필요하고 우리 신앙에서도 필요하고 사실은 우리 모든 관계에서도 필요한 거죠. 우리가 서로 대화하는 것은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또 나를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 때문이 아닌가. 그러니까 대화가 필요해요. 목회자들이 다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할 일이 아니고 나 자신도 보수적인 면이 있고 그렇잖아요. 또 진보적인 면이 있고 그래요. 사람의 성향도 그렇잖아요. 당연히 그래야죠. 교회가 목회자를 청빙할 때는 그 목회자에 대해서 당연히 알아봐야죠. 뭐 당연히 그 교회 가서 설교도 들어보고 요새 같은 경우 유튜브도 보고 당연히 해야죠. 또 주변 사람들의 평판도 들어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청빙위원회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 교회가 안 맞는 목회자를 뭐하러 불러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여기서 설교를 할 때 그 다음에 청빙될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수위를 좀 조절해야 되는 건 아닌가. 우리 애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다니엘이 특별히.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어리버리하면서 세월을 다 허송하지 말고 내가 가야 될 길을 분명하게 가자. 그 말은 지금 우리나라는 내가 보기에 우리나라는 길을 찾아야 돼요. 교회가 어떻게 다시 세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청년들, 어떻게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을까? 많은 말을 해요. 그리고 그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죠. 하지만 아직 뚜렷한 답을 못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답을 못 찾는다는 것은 그 답이 이거 고치고 저거 고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에 집중을 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본질에 집중한 것은 이미 그렇게 열심히 본질에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에 목회자들의 모임에서 이야기를 들었더니 한스 킹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한스 킹이 가톨릭 신부였거든, 신학자였거든. 근데 가톨릭 교회가 추방한 거예요. 어떻게 추방했냐면 너는 신학자 자격이 없다. 그렇게. 그랬더니 독일에서 말이에요. 한스 킹이 그러니까 다른 곳에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가르치는 곳 있잖아요. 그런 곳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니까 더 편하다. 한스 킹 우리가 읽었듯이 그리스도교라는 책 가톨릭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그가 그 열심 본질을 집중적으로 하니까 어때요? 개신교의 목회자인 나까지도 새 길을 찾고 용기를 얻잖아요. 나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 교회를 맡아서 그 교회를 끝까지 목양하는 거 소중하죠. 귀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시대를 깨우는 거, 교회들을 깨우는 거, 나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훌륭한 신학자도 아니고 학위도 없어요. 하지만 내 길을 걸어가는 거지.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지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적어도 나 자신에게는, 그리고 당신에게는, 그리고 우리 구독자들에게, 그리고 또 구독하실 분들에게 마음이 드니까 구독 클릭한 거지 뭐. 안 그래요? 그리고 1000명 돌파는 그만큼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갈증이 있구나 하는 거고 적어도 지지하는 거잖아요. 나는 당신의 말에 지지한다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나는 나만이 아니라 수많은 이런 좋은 목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겠죠. 우리는 세상과 함께 진리를 찾고 했으니까 사실은 교회 밖에도 더 많은 불빛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대화를 해나가야지. 그리고 지금은 그런 세상이 됐잖아요. 열린 세상이 됐잖아요. 아마 좋은 일이 있지 않겠어요?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의 눈물도 헛되지 않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교회 사임하고 나서 지금 6개월 지났는데 그 마음의 이 감정의 변화들이 처음엔 불안하고 억울하고 분노하고 쭉 이런 슬퍼하고 침울하고 그런 과정을 쭉 거치면서 지금 좀 안정이 되고 또 소신도 생기고 나는 생명의 바다 교회 목회자입니다 하고 어제 그 아리모토 슌이라는 사람한테 적어줬어요. 교회 이름도 적어주고. 그래야 우리 교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지.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또 어떻게 길이 열릴지 또 우리가 눈이 어떻게 더 열릴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하고 나아가는 거지. 단풍 구경도 하고. 그 마커스 보그가 구분해 준 신앙의 특성 5가지 있잖아요. 보수에서부터 진보까지. 그리고 전통적이고 혼동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를 이탈한 이런 그 분류, 이것은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지금 저기 있구나 이런 거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뭔가 이렇게 깨달은 거 있잖아요. 깨달은다는 것은 내가 지금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걸 아는 순간 여기 있는 게 좀 더 분명해지는 거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를 다른 것을 통해서 재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자가 발견되어야 내 깨달음이 증가하는 거지. 이것만 옳다고 계속 무한 반복하면은 거기는 깨달음은 없는 거예요. 아,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구나 하는 것은 다른 것과의 비교를 통해서 이해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런 종합적인 분류, 그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가 또는 어디에는 뭐가 좋은가 하는 것을 이해한다면 사람을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 하고 차별하고 판단하고 그냥 쳐버리는 게 아니라 그쪽에 이해를 하고 가치를 인정을 하고 하면서 우리가 서로 대화를 더 잘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암송도 하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드리고 설교도 하고 나눔도 하고 그리고 눈물도 흘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이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로운 세상을 위하여 동참하는 길이고 주님이 열어주신 길을 들어가는 길이고 또 우리가 그 문을 여는 행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세움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옵소서. 우리와 또 뜻을 같이 하는 많은 이들, 더 많은 이들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새로운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모두 함께 주님의 광명의 새날을 맞이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